예. 하나님의 은혜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좌우전으로 인사부터 하시죠. 자, 좌우전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죠? 예. 인사는 볼 때마다 하면 좋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우리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죠. 근데 이제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이 사랑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사랑 관계고 그 남자 여자가 사랑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 관계, 결혼해서 후손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후손을 이렇게 번성토록.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고 두렵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매일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름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애가 인생의 누구나 인생이 매일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인생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 삶을 이 평안과 이 안전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주인과 이 구주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고난의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즉,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 2절. 예. 1절, 2절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맞죠? 우리가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32절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죄인이 누굽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곧 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도표를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생이 여러분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생했나요? 예. 자연스럽게 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죄는 뭡니까? 나를 만드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럼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됐냐? 출생부터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는가 안 지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1장 누가복음에 손을 넣으시고 이따 돌아올 것이니까 누가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이제 20절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예, 지금 이 읽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땅히 내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온 거죠. 이것이 이 죄이고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 자,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요.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실제 내가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구체적인 그 죄의 항목, 죄들의 그 열매가 되겠는데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할 것 같으면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내가 죄라고 하는 나무로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서 그 죄들이라고 하는 열매, 그게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 법에 불순종했다면 내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럼 죄는 어떻게 짓느냐? 우리 마음으로 짓게 돼요. 마음으로. 네.
우리 사람 이 죄의 기준은 행위로 짓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준, 표준에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 표준 기준에, 하나님 법에 불순종했다면, 못 미쳤다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지은 죄들을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다시 말씀을 보시면 모든 불의, 마음으로 짓는 죄겠죠.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 예,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죠. 예. 그리고 탐욕, 추하고 악한 이런 추하고 악한 거. 추하고 악한 생각.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이게 원리인데 마음속에 불이 나고 화가 나면 입으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 말씀 거울에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예. 우리 눈으로 무엇을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이 갖고 싶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가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보면 이 음욕, 이 성욕이 일어나죠. 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가 가득함, 요 화났을 때 모습이죠. 시기 질투, 여기 살인. 여기서 말씀하는 살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었다면 큰 죄인입니까? 작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에게 붙여진 이름이, 실제 살인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살인자고 사형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기준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도 안 짓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르죠.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인죄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가 살인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0절에 보면 뭐 비판이죠.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한 죄를 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한 죄. 이게 21가지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늠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가늠죄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보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이제 짐승들을 비유했을 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약 25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67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매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죠? 출생부터.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애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 이 자체,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진리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실제 받고 있는 거예요. 얻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동안 죄를 많이 짓고 죄한테 종사려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를 실제 짓고 살아왔습니까? 안 짓고 살아왔습니까? 어떠세요? 매일 죄 짓고 살죠. 매일.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보죠. 이제 시편 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가기 전에 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왜 죄인인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죄입니다.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가를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 사형수. 그 로마서 1장 32절에 가면 이 21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이 삶은, 죄인된 이 모습은 이 짐승이나 벌레를 비유해 볼 때 짐승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이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여러분 심각해요, 안 해요?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참으로 부패하고 추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독과 같아서 음료수에 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면 모두가 이 음료수 전체가 독약이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에 생명에 근원되는 우리 마음에, 내 생명에 근원되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죄가 한 개라도 있다면 죄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을 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심각한 죄인, 이 죄덩어리, 우리 심장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피가 전달이 돼야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이 죄가 공급이 돼가지고 이 내 몸뚱아리 전체가 죄덩어리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해서 이 심각한 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첫 번째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나무의 씨가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 그 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사과 열매를 맺히겠죠. 예. 우리도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장해 오면서 죄들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 깨달은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것인가? 시편 7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운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9절 봅시다.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장을 감찰,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죄들을 마음속의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는 행동으로죠. 손으로, 발로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길은 12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이게 이제 구원 얻는 길인데,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구원 얻는 정직한 회개가 되겠죠. 그러면 구원 얻는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32편 5절로 갑니다. 32편 5절. 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기록하리라 하고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죄들을 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인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자,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자, 51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출생부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지은 죄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혹시 오늘 영업 나가셔가지고 거짓말 안 했습니까? 우리 서상문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사람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어 다투거나 이런 건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고 당사자 간에 하고. 그래야 화목하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자, 위에는 하나님이고 밑에는 난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뭐냐? 이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우리가 다투면 불편한 관계가 되죠. 관계가 되죠. 이거를 화목한 관계로 하려면 사과해야 되는 거죠.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 어떻게 고백하는가?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예, 6절 읽습니다. 시작.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하나님 앞에 정직이 빠지면 아까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게 구원 얻는 회개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시고,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펼쳐 놓으시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시고, 무릎 꿇고, 이렇게 집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적이니까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자, 기도합니다. 자, 시작. 저의 모든 죄를 사함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삶 가운데 죄를 하나님 앞에 참 물 마시듯이 지었던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 뿐입니다. 들려진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참 구주와 주인으로 참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우리 주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시고 머리를 맑게 해주셔서 이 시간을 사용하사 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 교인들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유대 교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 이 성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고 있는 장면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과 이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길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야 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 99마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양 100마리 키워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 지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어주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매일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자잖아요. 원래 본래 관계가. 우리 다 배웠죠?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 양들이에요, 양들. 이 왜 양을 비유했는가 하면 양의 그 삶의 생활 습관과 우리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양을 비유한 것입니다. 양은 실제로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기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요. 이 네 발이 계곡 같은 들려버리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어주셨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그 참 행복, 그 쉼을,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들은 모여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인데 이 목자를 통해서 뭡니까? 그 인도를 받아야 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주인 잃은 목자 잃은 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치 한 마리의 길 잃은 주인 잃은 목자 잃은 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선 먼저 풀어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찾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겠죠. 예. 실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먼저 믿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흑염소를 한 50여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 짓기를 자식처럼 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흑염소 키우기를 마치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염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예. 매일 가서 하루에 최소 2번씩 먹이를 주고 또 뭐 집을 넣어주고 또 그 마기 또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자식 이상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가봤더니 13마리가 없는 거예요. 13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이 이제 여기저기 찾아달라고 막, 또 파출소 소장한테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어느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줬어요. 저기 순천 암시장에 가보라고.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 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저 우리 집 양이다. 우리 집 염소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찾는 걸로 다 그냥 다 용서해 준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말씀처럼 가장 큰 염소 중에 가장 큰 염소를 실제 잡고 잔치를 실제 벌였어요. 그 찾아달라고 연락한 사람 다 이렇게 초청해서 실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 다음 한 장면을 봅시다. 이번에는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11절부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까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가지고 먼 데로 갔어요.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돼요. 배를 이제 굶주리게 돼요. 자, 거기까지인데 이번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여기서 죽여주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자,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궁핍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소 잃고 요양감 고치죠. 내가 추구했던 것이 실패로 끝나면 돌아보게 되죠. 어디서 잘못됐는가. 예. 근데 그를 이제 참 극복하면 성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극복을 못하면 이제 영 실패해 버리게 되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믿는 건데, 예. 내가 지금 인격적인 그 관계를 아직 못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리고 집으로 고개를 떨고 들어가겠죠. 이를 지켜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연약하고 뭐가 연약하고 이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연약한 자식일수록 마음이 더 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 돌아와 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 이 녀석이 굶고 사는지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해요. 이 부모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부모가. 예. 부모의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24절에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뭡니까? 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기 지금 집 나간 자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이 아들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나고 집 나간 자식에 해당되는
자가 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면 여기 아버지가 지금 대환영으로 받잖아요. 아들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늘나라에 실제로 이 말씀처럼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제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지금 22살이 돼 가는데, 아마 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연령이 지금도, 이 몸은 청년인데, 정신연령은 6, 7세도 못 미쳐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산에, 뒷동산을 올라가는데, 수락산에 이제 앞쪽 산에 있는 불암산이라고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딱 하는데, 여름인데, 한 8월쯤 됐을 거예요. 예. 저 주차하는 사이에 내려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뭘 평소에 좋아하냐면, 이게 팬을 좋아해요. 팬,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팬 이런 거를, 보는 줄 알고, 그 학교를 한 2바퀴 큰 학교인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아빠니까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큰데, 한 2시간 정도를 아파트를 다 찾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산에 혹시 올라갔나 해서 산 중턱까지 좀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사람을 붙잡고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냐. 못 봤다는 거예요. 다시 아파트에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를 한 2시간여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때서 제 입에서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고통 가운데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뭘. 이 2시간 동안 아마 10년 감수했어요. 10년. 10년 동안 이 수명이 단축됐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더구나 장애인 아이가. 예. 그리고 이 찾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기도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장애아이기 때문에 장애인 연락처가 이 팔목에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제 아내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갔더니 전화해 주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분이 연락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삶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의 실제 삶을, 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잃어버림 받은 한 마리의 양이구나. 나는 집 나간 자식의 그런 자식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집에 가서 들으신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자,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포하고 예, 여러분, 여기 2주에 한 번씩 하는 이 복음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 이렇게 이곳에서 듣고 보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바로 오늘 저녁부터 가셔가지고 매일 읽으시고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읽으시고 기도하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예. 내 의문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베레아 사람은 동네 이름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게 동네죠.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함 없이는 이 전지전능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예,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꼭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밭을 갈고 논을 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나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이 보고 듣는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딱딱한 내 마음, 밭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한 말씀을 사용해서 다 깨닫도록 해주세요. 내가 보는 말씀보다 다 깨닫도록,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럼 무릎 꿇고 정말 자료 드린 거 이렇게 펼쳐놓고, 예. 큰 소리로 정직하게, 뭐 방법은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여튼 겸손한 마음 자세로 이걸 가장 중요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깨달은 죄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펼쳐놓고 실제 집에 가서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며 저의 욕심대로 죄인으로 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하고 죄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업 이 서원 더블 컨셉과 컨셉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주님 참 축복해 주셔서 참 매달 격주로 목요 이 복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듣고 본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이 말씀이 사실인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제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을 내서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참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